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13장, 14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개인적 신앙보다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가져야 하는 신앙, 자세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5절에서 했잖아요.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두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 몸 지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신앙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에 지체들이 같이 붙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역할. 그럼 공동체를 영위해 나갈 때 지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체는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에 충성하고 충실할 때 한 몸이 온전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맡았으면 이렇게, 저걸 맡았으면 저렇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6절부터 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면 내 사명은 내 지체의 사명은 가르침이니까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예언을 내가 받았으면 예언하는 일로, 구제의 역할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하고,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다. 이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제 9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였는데 14절을 오늘 이제 읽었으니까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저는 저를 박해하면 못 참고 저 후다닥 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구절 좀 다 빼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제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죠.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줬고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예수께서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룰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룰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앞으로 넘어가서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는 존재지. 그리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사람이 악으로 왔을 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 줘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는 오른편 맞으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오른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이니까 오른편을 때려버려야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40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41절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다음도 있습니다. 43절 계속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해하면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46절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 준다 그러면 세리도 한대요. 다른 사람도 다 한대요. 47절도 재밌는 얘기를 또 하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47절에도 그런 거예요. 누가 형제가 나에게 무난해 왔어. 그러면 그런 너희가 그 형제에게만 무난해. 원수는 무난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랑을 하는 거,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못하는 걸 하는 거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 48절 보세요.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였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므로 너희도 원수를 뭐하라고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수였는데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고 사랑받았는데 너희가 그랬는데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너희를 품어서 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고요. 온전하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는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수였는데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자, 원수가 있으면 아까는 원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데 축복해 주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누가 무슨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거 갚아버려야죠. 사람의 본성이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갚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잖아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그럼 나도 해코지 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하나님에게 맡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 원수를 갚아줄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내가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그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갚을 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어려움 당했을 때,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금식시킨 다음에 이틀 지나고서 3일째 되는 날에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를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아하수에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절반이라고도 주겠노라 했을 때에 그때 에스더가 저 하만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안 해요. 좀 기다리고 오늘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그러면서 때를 늦추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니까. 내가 갚는 거하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애가 맞고 들어왔어요. 3살짜리 애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애가 가서 싸워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애가 10살짜리한테 맞았을 때 아무것도 안 되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내가 갚고 싶다 그래서 갚아줘요?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나서요 그때는? 부모가 나서는 거죠.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 중에서도 힘센 부모들이 있거든요. 진짜 힘센 게 아니라 권력이 있거나 아무튼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은요. 딱 가면 저분이 누군데 그러면 같은 부모 싸움이라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싸움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급해져요,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광야에서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러 다녀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느긋해 하면 돼요. 한 템포만 늦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100% 신뢰하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19절 다시 보시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기억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32장 35절 밑에 가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재밌는 건데 이게 지금 잠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잠언 21장 가서 제가 25장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래요. 그런데 그게 선대하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해요. 그리하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이제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리하면 그를 잘 대접해 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숯을, 피어있는 숯을 빨갛게 달군 숯을 머리에다 올려놓는 거랑 똑같대요. 무슨 말이죠? 머리 뜨겁게 해서 태워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원수가 나를 어렵게 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참 얄궂죠. 저는 그거 보고서 야, 목사님 이거 너무 하는데 싶은 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를 나갈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아이가 거기 다닐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아들을 삼아준 것만 해도 이게 막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드는데, 집회를 나갈 때 어디를 갈 때마다 자기의 다른 자녀들은 안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들은 데리고 다녔어요. 꼭.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도 두절됐어요. 그 아들이, 양아들이 결국은 예수를 안 믿고 죽는데,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두 친구를 죽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얘기하고, 이분이 내 양아버지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를 해요. 용인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런데 그 양아들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들의 삼은 것 자체로 괴로운 거예요. 보세요. 악한 사람들, 악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 그 사람에게 핀수치를 올려놓는 거 똑같아. 배고픈데 먹을 걸 막 주고 목마른데 마실 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대해주니까 핀수출 머리 위에다 올려놓은 거랑 똑같다. 잠언 25장 말씀이에요. 여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잠언 25장 21절에 22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저를 믿으면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한 번만 말씀드리면 다 한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저를 못 믿으면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못 믿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다. 그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죠. 그걸 믿으면 내가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수? 내가 갚을게. 내가 할게. 너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재밌는 말 하는데요. 악을 이길 때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나도 때리면 되잖아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이기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악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게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고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상황과 처지가 안 좋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찬찬히 하나님의 은혜만 음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